이 시간 우리 창립 기념주일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제 교회 창립 기념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전하고 싶다, 저 말씀 전하고 싶다,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창립할 때 기초가 되었던 그 이사야, 오늘 예배 부름 때 읽었던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도 너무 이렇게 하고 싶고, 또 교회론에 관련된 예배소서의 말씀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대위 명령 그 말씀을 붙들고도 또 막 이렇게 나누고 싶고, 막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네 욕심 말고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해라. 그래서 하던 대로 해가지고 하던 대로 폈더니 이건 웬일입니까? 교회 창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더라, 이 말씀이 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또 성도들한테 십자가지라고요? 성도들한테 또 잡히라고요? 성도들한테 또 몸 이렇게 끌려 질질 가라고요? 뭐 이거 전하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해피한 말씀 주십시오. 당신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잘 될 겁니다. 만사대 형통할 겁니다. 이런 말씀 많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하고 싶은 말 할래? 내가 전하라는 말 할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내가 원하는 거 할래? 이런 마음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묵상을 하겠습니다. 일단 묵상을 할 테니까 묵상 중에 그럼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면 그 말씀 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고 큰 문, 넓은 길이 있는데
자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멸망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이 세상 끝나는 날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고, 모든 내용이 내 중심적으로 읽다 보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동체에서 돈 많은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이, 실력 뛰어난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하나,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정죄하고 싶고 왕따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 그를 품고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인내하며 도우라 하시니 정말 괴상한 집단이 교회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것도 없는데 자꾸 선교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야 될 사람 있다고 그 사람 보여줄 테니 그 사람에게 달려가라고 하고, 내 자녀 먹일 돈도 없는데, 내 자녀 잘 가르칠 돈도 없는데 자꾸 그 돈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이유 도와라 하니, 선교사님 개척자 도우라 하니,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할 때 머리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니 그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뜻을 따라 자라나는 생명체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악된 삶에 젖어들어 있다 보니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멸망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빛 되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아버지를 만나야 피조물인 자녀는 그제서야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랑을 받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끝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씀을 왜곡하고 그 뜻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셨지요. 신적 능력을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인 죄인들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죄인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지켜준 자를 위해서도 기적을 행한 게 아니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을, 배반자 중에 배반자인 그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좁은 문, 좁은 길로 친히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지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빌 언덕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고통과 고난, 염려와 두려움, 한숨과 탄식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 이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 안에 회복된 자들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이요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자랑할 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 제자들도 배고파가지고 밀을, 이삭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껍질 까서 후후 불어서 먹었던 존재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 없이 어떤 주님, 그 주님은 늘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마음을 쏟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 그들을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 아, 그렇구나,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겨야 되는지, 왜 자꾸 베풀어야 되는지, 왜 남이 못 먹는 것을 관심 있고 나는 좀 적게 먹고 덜 먹어도 그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 이렇게 주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2019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돌아올 복, 회복할 복, 백성 민자를 써서 생명의 길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비된 백성들이 돌아와 회복되어 하나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예배였지요. 그 예배 이전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한 기도였지요. 이렇게 저희 생명의 길 복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 너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시작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손가락질 받고 스스로 싸우다 자멸하고 사랑은커녕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뜨거웠지요. 성령 충만했지요. 나눔이 있었지요. 교제가 있었지요. 생명력이 가득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교회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단의 마음을 빼앗겼다.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렸다. 교회의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으로 3년, 4년차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사명도 감당하고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의미심장하게 열정적으로 은혜 충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신 후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 나오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가룟 유다, 인정받아 돈꾀를 맡았던, 재정을 담당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 가서 좀 도와줘라 하면 가서 도와주고, 또 저 사람 위로해줘라 하면 위로해주고, 제자들이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아, 주님이 누군가를 공개하라고, 이 거룩한 유월절 누군가를 도우라고 가룟 유다를 시켰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 또 가룟 유다는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를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곳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곳을 겟세마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겟세마네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기도했던 장면을 연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했다라는 내용을 빼고요,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곧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식탁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같이 잠도 청하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함께 나아갔을 때 그 초창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곳은 은혜의 자리였고 능력의 자리였고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제자가 아니라, 처음의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무리의 길잡이로 와서 그 장소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그 앞에 서 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처음과 마지막이 같았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처음보다 더 깊어지는 교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사랑도 유지하기 어렵지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전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지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십자가에 달리기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자꾸 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곧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신,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는 말씀은 어떻게 하죠?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려요. 안 읽어요. 어려워서 안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새한글 성경 뭐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안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그러면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앞에 그분의 뜻을 알려면 머물러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부르며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되는데요, 그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오늘 밤에도 제가 기다리고 있는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새벽에 일어나서 볼까 말까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일념하에 이를 악물고 잤습니다.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봤어야 되는 경기였구나. 창립 기념일 때문에 떨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축구 경기 때문에 떨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축구 경기 전반, 후반 토탈해가지고 90분 이렇게 지나가는 이 경기들, 이 경기를 보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막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광고도 보는데 그것도 막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런데 기도하려고 말씀 보려고 앉아서 묵상을 한 5분 진행하면 수면제를 먹지 않았는데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감기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피곤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피곤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요, 갑자기 아까 봤던 그 축구가 왜 그때 그에게 패스를 안 했는지 정죄하게 되고. 여러분, 저만 이렇습니까? 좋아하시는 드라마 뭐예요? 누구 이름이 막 떠오릅니까? 누구와의 연애 관계가, 누구의 사랑 관계가, 누구의 눈물이 지금 내 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 2시간 너무 빨리 가죠.
사랑하는 연인과 전화하는 통화의 시간 3시간 4시간 밤새서 통화. 부부들은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연애하는 분들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그런 사랑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빨리 가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줄 때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거 내려놓겠습니다, 막 헌신하죠. 그런데 금방 내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훈련시키기 위한 장중 안으로 나를 초대할 때에는 그만 실망하게 되고 떠나버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해도 내 식대로 해석하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식탁 교제만 하고 잘 먹고 내 길로 가는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식탁 교제에서 그 풍성한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먹을 때는 그저, 은혜 받을 때는 그저 그 앞에 머물러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꼬리 흔들고 눈 웃음 짓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알랑알랑거리고, 그러다가 그 식탁의 교제가 끝나고 이제는 나를 따라라, 세 계명을 따라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라고 초청하실 때에는 내가 언제 그 은혜를 누렸냐는 듯이, 그 사랑을 받았냐는 듯이 내 갈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돌이켜서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 무리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 당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한 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6월절에는 한 30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 규정상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규범이 있었냐면, 6월절을 보낸 사람들이 머물러야 될 곳은 성전, 그리고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 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좁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30만 명이 왔을 때에는 그 예루살렘 영역을 확대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때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신 이 감람산 포함하여 벳바게 지역까지 그렇게 해서 쭉 원을 넓혀서 30만 명이 어느 곳에서 자고 어느 곳에서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람산에 예수님의 무리들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을 때 그 감람산,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감람산이 감람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언덕처럼 생겼습니다. 구름처럼 생겼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을? 횃불은 들고 왔지만 한 명 한 명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검색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길잡이로 세운 겁니까? 가룟 유다를.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장소를 아니까 바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앞잡이로 찾아간 거예요. 앞잡이로 세워서 간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 있는 곳 한 번에 찾지요. 근데 예수님이 나아가서 말을 하죠.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것은 억지로 지는 잔이 아니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가서 물어요.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바로 나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 위에 생명까지 내어놓겠다고 한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속에 넣어두었던 단검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오른쪽 귀를 자르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귀 전체를 자른 게 아니고요, 이 귀볼을 자른 겁니다. 귀볼을. 그래서 귀 전체를 자른 게 아닙니다. 귀볼을 착 팬 거예요. 그렇죠? 착 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베드로야, 너 그 칼집에 꽂아둬.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기 위해 나아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손에는 지금 칼이 들려 있고요, 예수님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잔, 사명의 잔, 순종의 잔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나의 뜻, 나의 힘,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잔이 들려 있습니까? 칼이 들려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인생, 그 모든 인생을 쥐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지팡이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 손에 들린 잔과 똑같은 잔이었고, 그리고 그 지팡이는 결단의 상징이 되었고 순종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들고 있었던 그 잔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잔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들고 있는 단검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고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 일화, 그 강연, 그 책들을 읽고 닮아가기 위해 우리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의 책을 탐독하지 않습니까? 그의 강연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닮아가는 것, 이것을 그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고 누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 그들의 손에 붙잡히고 말지요. 그리고 결박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결박당하신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스스로 결박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포승줄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말씀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향한 희생과 섬김, 사랑이 그 줄이었던 것이죠. 충분히 저항하고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결박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과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결박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게으름과 합리화, 자기 연민에 결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언젠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결박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으로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과 순종으로 결박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나요? 우리 손에는 칼이 들려 있나요? 예수님이 주신 잔이 들려 있나요? 우리는 무엇에 결박되어 있고 무엇에 결박되길 원하나요? 라는 교훈입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시며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시고